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일에 우리는 씨 뿌림의 비유 기억나시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밭에 던져질 때 그 씨앗을 품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좋은 땅, 옥토뿐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1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즉 4분의 3은 무의미한 밭이고 버려진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두 번째의 비유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고 친히 해석을 덧붙인 비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는 비유 말씀이고 36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24절이 금방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러하다 이러십니다. 이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같은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뒤에 해석 붙인 걸 보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자신이요.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아들들이요. 자, 여기 보니까 파종자, 씨 뿌리는 분은 인자,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밭은 그가 지으신 세상이에요. 근데 낮에 밭주인은 자기 밭에 나가서 씨 뿌리며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결실을 기대하며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상식밭길이 벌어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가 밭에 나가 보니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곡식들 틈에. 여러분, 이 가라지와 밀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장기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곡식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가라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 잡초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지자니온이라고 부르는 이 가라지는 독초입니다. 독보리입니다. 만일 이 지자니온을 곡식과 섞어서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독초를 누가 뿌린 거예요? 그 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인 그 밭에 누가 뿌린 겁니까? 39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 마귀요. 네,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거예요. 저절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뿌려야 납니다. 그게 마귀인 거예요. 이 독보리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살펴봤더니 고대의 동방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 싸웠어요. 점점 비틀어져. 그래서 이 김서방이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나가서 이서방네 밭에다가 이 지자니온을 뿌리는 겁니다. 이 독초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향후 수년간, 어떤 문서 보니까 8년간 이 밭은 쓸 수가 없답니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법을 정해가지고 이런 자는 형벌에 처한다. 이런 문서가,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자니온을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있을 수 없는 짓인지를 예수님의 청중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우리도 이해합니다, 지금.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독보리를 뿌리는 자입니다. 28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 그는 원수라고 칭해집니다. 불법 침입자예요. 그는 사람들이 살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는데 비열하고 참 야비하고 남을 해치는 자예요. 그러면 독보리를 뿌림으로써 자기 유익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단지 밭 주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원수는 밭주인의 농사를 망치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가라지를, 이 지자니온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시죠?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인간 아담을 속임수로 넘어뜨리고 이 피조 세계에 무단 침입합니다. 무단 거주자죠. 그는 자신이 합당한 처소를 떠난 자입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보면은 주님은 이 제자들 앞에 놓고 이 비유를 재해석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밭은 세상이고, 이 말씀, 밭은 세상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당신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뚜렷한 주인임을, 원 소유자이심을 다시 한번 규명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은 주님의 것이며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좋은 씨가 뿌려질 것을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 밭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8장 읽다 보면 이 피조 세계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신음한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기억나죠? 그 세상의 인자는 주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이셔요. 인자이셔요. 그러면 이 천국의 아들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누가 이 밭의 참 주인인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자는 참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인의 기대대로. 이게 이 땅에, 이 밭에 뿌려진 바로 그 씨앗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성경 보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도 됩니다. 즉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곡식들 가운데 뿌려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단순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헐기 위해 유난히 나서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예컨대 그런 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성장계는 구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비슷비슷하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진짜의 가짜를 섞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짓인데, 예컨대 아담의 가정에는 누구를? 가인을 뿌리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스마엘이 뿌려집니다. 이삭의 집에는 야곱 대신 누구죠? 에서가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 그 말씀 곁에 뭘 뿌리죠? 율법주의를 뿌려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율법을 그냥 몸으로 지키면 돼. 마음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율법주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제사만 많이 드리고 제물만 많이 드리고 그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1세기에 교회가 박해기를 지나고 313년 밀라노 칙령, 즉 기독교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자유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사단이 뭘 뿌립니까? 방종을 뿌립니다. 교회의 부패를 함께 뿌리죠. 자유와 풍요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둠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세까지 가죠. 외형으로는 거창한 교회지만 내면으로는 그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성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권세를 누리고 이게 중세까지 갑니다. 마귀가 교회를 멸하기 위해 뿌리는 독초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끝없이 발견되고 있고 이것은 무산일, 형식주의, 사치와 타락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밭을 교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실은 이 밭은 세상인데 이것은 교회일 수 있다. 사실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있잖아요. 밭 속에. 이 밭이 교회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성도들이 존재하고 계시는 이 밭이 바로 유형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는 그래서 밀과 독보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중생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현재적 천국은 미래의 천국에 비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상황은 이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공존하는데 예컨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잡족속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광야 40년 길 동안에 그들 공동체 안에 독초를 뿌립니다.
원망과 불신과 그리고 저항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광야에서 끝납니다. 이게 독보리의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룩한 씨앗을 양육하시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도 유다가 존재합니다. 원수는 초대교회 시대에 본격적으로 그 비열함을 드러내는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뿐인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 속에도 그들의 명단 속에도 배교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추종자 가운데도 마술사 시몬이 껴있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지 100년도 채 못 되었을 때 당시 교회는 이런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유다서 보면 1장 4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합니까?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거로 바꾸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정통 신자들과 이단들이 함께합니다. 순결한 신앙인들과 거짓 성자들이 있어요. 이 모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고의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할 목적으로 밤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유사한 자를 심어놓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심지어 교회와 교회 유사단체들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종탑은 올렸지만 실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찬송 성경을 쓰고 있는데.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말세를 다가가며 독초의 전성시대가 올 겁니다. 거짓 진리로 둔갑되고 대다수의 신자들은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의 마당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단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은 일이 있나요? 빈야드 운동 같은 거, 신사도 운동, 알파, 금리빨, G12, 각종 관상 신용 신비주의들, WCC 운동, 종교다원주의, 이 수많은 가라지들이, 이 뿌리들이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교회가 유사단체화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 게으름으로 진리를 알기조차 거부합니다. 무관심이 요람에 누워있고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독초를 뿌립니다. 그 영적인 어두운 밤에. 그래서 독초가 밀보다 더 많은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선하게 함께 공존하는 실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단순히 대속 사업을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뿌리셨고 직접 양육하십니다. 주님이 뿌린 씨앗은 매우 좋은 씨앗이어서 주님이 승천하시거나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즉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비유는 가라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의 혼란과 부조리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들은 평소에는 그 본색을 드러나지 않으나 결정적 시기가 오면 소속이 다른 자임을 드러냅니다. 이들 교회 안에 있는 적들은 교회 밖의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으면서 그 해독을 암암리에 교회 안에 퍼뜨린다는 것이죠. 교회를 우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해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외치지만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깎아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쟁을 일으킵니다. 참 성도들이 희생과 봉사를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 명예를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마귀는 교회라는 밭에만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실까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계속하여 뿌립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심령에 독초가 자랄 수도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낯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심령의 생각에, 그 마음의 밭고랑에 악한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노하십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이렇게 외치십니다. 복음과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를 가로막고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은 밭입니다. 우리 마음도 밭이라니까요. 거기에 얼마든지 알곡과 독초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심령의 밭에 악한 씨를 뿌리기 위해 호시탐탐 24시간 휴가도 안 가요. 그는. 여러분 휴가 가십니까? 그는 휴가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한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둘러 앉으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때 한 말, 주여 내니까. 주여 납니까? 여러분 그들 중 하나가 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니까. 혹 주를 팔 자가 납니까? 주를 배신할 자가 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저 악한 자는 우리의 심령의 밭고랑 사이에 독보리를 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건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이런 거죠. 저건 옳은 말이지만 나의 현실과는 다르지, 이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음란의 생각을 얼마든지 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에서조차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과 교만과 파당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노예를 성노예라고 하잖아요. 성거룩한 노예. 하지만 거기도 온갖 교만과 멸시와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회 직전 열리는 성찬식의 자리에서 한 몸이라는 고백에 떡을 떼는 순간에도 파벌의 암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악한 씨앗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령이 잠든 밤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악한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 심령에 독보리를 뿌립니다. 악한 험담, 불평 이런 거. 그러면 본성적으로 죄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본성은 바로 거기 동조합니다. 검색도 안 하고.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보리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차 그거 아닌데, 우리 수많은 밤에 뿌려진 씨앗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혹 나는 누군가의 심령에 악한 씨앗을 뿌린 적은 없는가? 주여 내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분노하는 것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충직합니다. 어찌 주인의 밭에 감히 누가 이런 독보리를 뿌린단 말이냐? 이거 제거할까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렇죠? 그냥 둬. 자칫 구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독보리와 진짜 밀은 정말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 비유는 오늘 그래서 섣부른 판단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 7장 1절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지만, 가려내려 시도를 하지만 실수 많이 합니다. 선한 것과 나쁜 것 똑같이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데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험담을 체질적으로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함께 판단죄를 범하지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쓰라린 기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라지의 비유는 너무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면서 지나친 정의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독보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나는 밀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 순간. 그러므로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독초의 구별은요, 수수 때 되는 것입니다. 밀은 알곡이 여물러 갈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독초는, 이 독보리는 윗부분에 몇 개의 알갱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숙일 필요가 없대요. 그냥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추수기가 되면은 독보리는 다 서 있고 알곡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위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추수 방법이랍니다. 독보리는 세상을 닮아서 점점 더 목이 고든 자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알죠. 예수님 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죠.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독초는 결코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밭주인이 원하시는 밀이 아닙니다. 단지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도 자문합니다. 했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독초인가? 본질적으로 알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독초를 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알곡이라면 지금 나는 한 주 한 주 다르게 내 속에 연결가고 있는 것일까? 알곡이. 전에 그 농사를 짓는 이제 아버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가을철 때가 다가오니까 야, 가을 추수기가 되면 벼가 하루하루 다르단다. 하루하루 다르다. 순간순간 연걸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한 달 한 달 달라야 되고 한 주 한 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곡식 알의 크기와 그 내용이 달라져 가야 한다는 그 뜻이죠.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맺혀가야 되고 이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만약 습관과 행위적인 종교성이 가득하다 하면 이거를 제거해내야 됩니다.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보리에 대한 왕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땅한 심판을 지연시키는 주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날의 악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간교하고 음란하고 포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때때로 가라지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의 때까지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그 다음 뭐죠?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기다리심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위하여, 알곡을 위하여. 이 가라지 뿌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알곡의 뿌리와 엉켜 있잖아요. 행여 잡초 뿌리 뽑다가 못을 뽑을 수 있다. 곡식 상한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유형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을 공존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살펴야 됩니다. 주인의 기다리심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가라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캠벨 몰간이 이렇게 해석한 걸 발견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었던 자가 천국의 아들로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가라지가 좋은 곡식을 바뀔 수 있다? 자연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연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강도가 의인되어 나고는 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 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놀라운 안목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악한 자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그분이 누구는 지옥 갈 자를 못 박아두고 운명의 굴레를 씌우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자,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 품에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이번 그 동아 한중 수련회에서 몇 분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한 분 목사님은 지방에서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짬짬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경험담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해에는 연초 즈음에 이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도중에 교인 중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크게 소리 지르더래요. 목사님, 그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것 같아 듣기가 그렇습니다.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집사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내 말을 합니까?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됩니까? 자, 어쨌든 예배가 이상해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 예배가 완전 어수선해지고, 근데 그 남자 집사가 그 교회의 또 장로의 아들이시고, 또 학교 음악 선생이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래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심각한 척추염에 걸린 거죠. 집사님이.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6개월간 누워있게 고통하다가 간신히 좀 나아져서 퇴원 후에도 통원 6개월, 1년 이상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는데, 참 감사한 건 그 과정에 그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진심으로. 그분이 간신히 몸이 움직일만 하자 그 몸을 이끌고 처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잠깐 간증하겠다고 인사 나와서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인들 망하라고 하는 짓이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네요. 이분이 망하라고 하는 짓이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침신대, 대전 침신대에 가서 목회자까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분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가라지로 가라지로 갔었지만 마귀가 심령에 악한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나 그가 알곡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교회 역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밭에도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든 밤, 우리가 해와 나태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밭에도 독보리가 우거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자비를 감사하며 주님의 기다리심, 그 시간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두 씨앗의 유효기간은 세상 끝날에요. 가라지는 한 대 묶고 불에 던지고 좋은 열매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네,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